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버리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는 그냥 이혼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악한 사람은요,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재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져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몰래 다른 남자의 첩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라고 말한 것은 이혼을 당한 여자들의 인권을 제도화시킨 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끔 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것은 이 결혼의 창조 질서는 한 몸이 되어서 나누지 못하게 한 것이다. 몸이 두 개로 쪼개지면 죽듯이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 아내의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이혼 정서는 써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설명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인권의 제도나 법을 가지고 이혼을 해도 되는 근거로 악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봐라, 모세의 율법에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악용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또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서로 성숙해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부가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된다라는 거 주님께서 강조하셨고요. 예배소서도 보면 이 한 몸 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한 몸이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배우자를 위한 희생은 자기를 위한 희생이 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반대로 배우자를 비방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건 나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그건 나의 수치가 되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이라는 뜻은요, 내 행복이 상대방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비밀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리면 자신도 함께 살아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죠. 그래도 자존심은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피를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목숨을 주고 피를 주어도 흘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퍼주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나에게 한 것뿐입니다. 한 몸의 비밀을 알면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마음이 상하고 건강이 나빠지죠.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다 풀었는데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들어와서 아내를 막 구타하고 자식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죠? 자신을 그렇게 구타하고 학대하는 그게 되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내를 어떻게 섬길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틀 전에 제가 아마존에서 부엌 싱크 수도꼭지를 오더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달려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해주고 또 편리하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간단하죠? 싱크대 밑에 들어가서 나사를 풀어서 그 손잡이를 가운데 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돌려놓았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더니 엄청 행복하고 기쁨으로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천재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제가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요, 스마일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관계의 건강과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섬김의 마음, 그 태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몸을 가장 위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몸이죠.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니까.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한 몸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한 몸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나의 것이에요. 한 몸이 아니면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 약점, 부족한 점 책임지라는 거죠. 그럴 때 한 몸이 건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혼하는 그 배경을 보면 간단합니다. 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왜 이혼하나요? 이제는 단점과 약점, 부족한 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왜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크게 보이냐 하면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면요,
상대방의 문제점들이 크게 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점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단점, 약점, 부족한 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보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가려진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 나에게 사랑이 식어졌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혼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니까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이 사랑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걸 나의 것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이제 그렇게 책임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또 부족한 그 단점과 약점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면 약 먹고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그런 단점과 연약한 점, 병들을 내가 의사가 되어서 고쳐주고 책임지면 한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고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녀같이 이 남자 저 남자를 사랑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요. 근데 그 고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또 가서 찾아오고 팔렸으면 돈 주고 또 사서 데려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 창녀 같은 고멜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호세아의 아내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어머니가 되죠.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완성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더럽고 추한 한 사람을 책임지고 사랑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쓰레기같이 죄인된 우리를 그 피값 주고 사셔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부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의 약점과 흠과 티를 책임지시고 섬겨주신 거죠. 결국 베드로는요, 영광스러운 사도로 그의 미래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어도요,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문제점들을 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죠. 배우자는요, 서로의 단점을 책임지고 그 미래를 점점 더 좋아지게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그 한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없어져요. 도박하러 간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집이 한 채 있는 것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머리를 탁 깎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도 그래도 도박하러 갑니다. 결국은 친구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아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시카고에 가서 새로운 일을 친구로부터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친구를 따라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먼저 집사 직분을 받고 나중에 그 부인도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포기하고 버려도 돼요. 그 정도로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었으면. 근데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 부인의 단점과 약점, 부족한 점을, 그 죄를 그 남편이 책임진 거예요. 끝까지 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일이죠.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물로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을,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은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와 갈라서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제약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관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미래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같이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책임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서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단점, 약점, 부족함이 많지만 책임지고 섬기고 주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